아니면 또 그냥 통화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9월달 첫 주입니다. 그죠?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네.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들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기도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올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 속에서 영원한 초소 또한 허락하여 주신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생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듯 발걸음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정로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짧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깨달을 것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못한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더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 생활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죠? 힘드니까 잠깐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을 때 졸거나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 2시간 금세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TV 프로그램 볼 때 졸면서 시청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귀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당만 헛밟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1시간이 10분같이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1시간이 10시간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 하나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꼭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35가 오늘 공과는 35가 삼손 강했지만 약했던 사사입니다. 먼저 사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사무엘상 4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4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정말 그 잘못을 인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끝이 좋지 못했던 거죠. 그죠?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본이 되는 모습으로 끝을 맺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역시 이스라엘 사사를 40년간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 뒤로 잠깐 넘어가서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선생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를 따라서 자기의 그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붙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청탁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릇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들 역시 끝이 안 좋은 결과를 맺고 맙니다. 이들도 역시 지금 여기 보면 사사로 그죠? 거론되고 있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사사 이름이 온니엘 시작해서 마지막에 삼손까지.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해서 총 14명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사로서는 빼야 된다. 그렇게들 거론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시작.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어느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요? 사무엘 때까지. 그러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 사사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사무엘 뒤에는 사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그릇된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사사로서요. 여기 딱 못을 박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 위에는 사사로서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는 총 14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뭐 이렇게 제사장이니 마니 사사니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사가 14명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사야 8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0절. 그죠? 딱 나와 있잖아요. 증거. 그죠? 종식시키는 거예요. 결론을. 그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그 사람이 말한 바가 그 선지자라든지 누구든지 성경학자든지 왈가왈부하고 거론하면서 한다 해도 이거는 그 말씀에 맞지 않냐면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을 대비해서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하면은 그러한 거예요. 말씀에 맞으면은 그렇구나 아멘. 말씀에 틀리면은 에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묵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삼손이 이때까지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이방 여인 들릴라와 함께 그렇게 연애하면서 그 들릴라의 치마에 푹 빠지면서 살면서 중심이 바뀌게 되어버리죠. 사사기 16장 옆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그죠? 여러분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네? 머리카락에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나시린으로서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시린으로서 약속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한 죽음을 먹지 말라. 앉지 말라. 쉽게 부정한 것을 버리라. 나시린은 그래야 돼요. 근데 삼손은 다 어겨버리잖아요. 셋 다. 그죠? 들릴라로 인해서 꽤 빠져서 머리가 밀려오게 되고 딥나에 가서 그 포도원에 이르죠. 거기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여인하고 또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요. 딥나는 포도원 소산지예요. 포도원 소산지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의 불을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아니하겠으면 그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장원 말씀처럼 술집에 가서 술 안 먹는다. 나 사이다 음료수만 마실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있어야죠.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사자를 죽이고 자기 돌아갈 때 꿀을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그죠? 취해서 먹게 돼요. 부정한 죽음을 만지고 먹은 거예요.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셋 다 가져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사가,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죠?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남성이죠? 들리려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자기는 사실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구나,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에서의 중심이 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밖에 생활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업 성적, 신앙생활, 가정생활, 친구하고 그런 교우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더 크면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겠죠? 사우들, 교우들, 학우들,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그때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낙심하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나를 의지해라. 그 문제 해결의 원천은 내게 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거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봤죠? 빠져버렸죠? 바람 보기 전에는 내려와! 걸으라니까 바다 위에 뛰어내렸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난 다음부터 빠져들어갔어요.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사이십니다. 카운셀러, 그죠? 묘사, 기묘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예요. 자,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로 26절. 잠언 6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죠? 특히 형제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 많죠?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현혹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 사사 왕들 보세요. 정말 여자들 많아요. 자식을 막 70명씩 낳고 한 여자가 자식 70명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을까요? 그 얘기는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1천 여인을 거느리겠어요. 1천 여인.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떨어버렸어요. 믿음장에도 못 올라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남학생만 그럴까요? 이거는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죠? 네.
여러분들 뭐 방탄소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공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 극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짝, 그죠? 나의 돌 배필, 그 아름다운 여인만을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짝 지어주실 거니까 미리 뭐 내가 어떻게 저걸 사귀니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자, 삼손은 자기가 연약했던 존재인 것을 두 눈이 뽑히고서야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커다란 맷돌을 굴리게 되죠. 그 커다란 맷돌은 사람이 굴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말이나 소가 굴리는 맷돌. 그 맷돌을 굴리면서 조롱을 당했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낙이 탁배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낙이 탁배밖에 안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때 비로소 그 낙이 탁배가 1000명을 쳐서 죽인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야 삼손, 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너를 그렇게 놔두니? 눈 다 뽑히게 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이 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먹칠. 하나님의 이름이 삼손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시편 3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 5절. 시편 39편 4절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연약함 그리고 나의 종말을 알아야 돼.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한 번 왔다 가는구나. 나의 삶은 이곳에서 영원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이구나. 여기는 순간에 불과한 정말 잠깐 왔다가는 안개 같은 나그네 같은 마치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다면은 신속히 날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재방송도 없어요. 한 번이 한 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과연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마감을 해야 될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 막 살면은 준비를 못하면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막 향방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여기 가다 보니까 아니네 이쪽으로 가고 여기도 아니네. 그죠? 뭐로 준비해야 되죠? 말씀을 나의 행복 위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곧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까지 곧바로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틀어지지 않고. 왜? 그 길은 정로니까. 거기는 정확한 내비게이션 딱 틀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다른 데로 인도하나요? 가끔가다 좀 열받으면 내비게이션도 혼동을 일으키고 이상한 데로 뭐 갈 때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거의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주님 나라까지 정확히 그죠? 도착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끝이 좋은 사람하고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요.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얻고 부와 연기를 다 누렸지만은 결국엔 믿음장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
믿음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삼손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 삼손이 이스라엘 사산대에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 삼손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 장이 있지만 기도했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자인데,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죠? 기도 안 했겠어요? 하지만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 그죠?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도록 용을 쓰면서 야후에 있는 그 기도용을 딱 껴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나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그냥 깍둑 구부릴 때 그 위에 있는 3층이었다고 합니다. 3천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 지붕,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있는 삼손을 바라보는, 그죠? 거기에 구경꾼들이 3,000명이나 됐는데 3층이었다고 그래요. 3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깔려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블레셋 사람.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삼손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늦었죠. 하나님 계신 걸 알지만 늦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장에 들어간 거예요. 삼손은.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면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돌이키고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한번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식을 원할까요? 그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셔요. 크다 싶은 거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어치로 저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느냐? 통탄하실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면 기뻐할 사람 누굽니까?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 마귀는 좋다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해야겠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에 묘실에 못 들어간 왕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들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서울 살 때는 헌인릉, 소흥릉 하면서 우리나라 왕릉이랑 왕릉은 다 가봤어요. 왜? 학창시절 때 거기서 사생대를 많이 했거든. 그림 그리고 글짓기 대회 교내. 거기 가면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경주에 가면은 봉분이 얼마나 커요. 그죠? 막 뒷동산만 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다 왕들 무덤이에요. 평민 무덤하고는 질이 달라. 격이 다르고. 그럼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렇다 쳐요. 워낙에 악한 왕들만 있었으니까. 근데 남유다는 안 그랬거든요. 정통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근데 그 왕들마저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왕은 불과 몇 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역대하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33절. 역대하
32장 성경 구약 702쪽 또는 703쪽입니다. 역대하 32장 3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도 좀 잘한 왕들 있죠? 그죠? 성군으로 칭하는, 뭐 우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 그죠? 평판이 좋잖아요. 그런 왕들 같은 아주 그렇게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본이 되는. 근데 우리 히스기야 왕은 끝이 좋은, 아주 본이 되는. 어떻게 됐어요? 열조 함께 자는데 예루살렘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한 거예요. 그만큼 그거 죽고 나서도 존경을 표해. 그냥 죽으면은 그냥 좋았어 하는데 그냥 저분은 정말 아까운 분이었어. 너무 좋았는데 저런 왕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아주 안타까움을 표한, 존경을 표한 그런 왕이에요. 끝이 좋은 그런 왕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죠. 근데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됐죠? 열왕기 21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 역대상 앞에 열왕기야 21장 21장 18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사의 동산에 장사가 된 거예요. 열왕의 못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4절로 26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24절 26절 선생님 또 읽겠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므낫세 아들 아몬 역시 멸왕의 묘실에 그죠? 못 들어가고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된 거예요. 우시야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름이 우시야를 이제 야금으로 하니까 우사가 됐겠죠. 그 우사 동산에 그죠?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우사 동산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 우사 동산이 뭐 하는 데인지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집중해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역대하 선생님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명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누구? 우시야 왕.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물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무엇이 바래요? 문둥이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했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 10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그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그죠? 묘실이 아닌 그 근처 접한 땅, 그 10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우시야는 열왕의 문둥이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문둥이는 뭐죠? 죄인, 더러운 죄인의 모형이죠.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시야의 동산입니다. 문둥병만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영광스러운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거죠. 그죠? 역대하 21장 그 앞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로 20절 21장 역대하 19절로 20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10조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하다가 함께 있겠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었더라 안 두었더라?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죽은 거예요. 여호람. 뭐라고 했겠어요?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 애통하고 존경을 표하지는 못할 망정 여호람은 아마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잘 죽었어. 죽을 짓 한 거야. 벌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거야. 정말 들어서는 좋은 말을 드려야 되는 불구하고 아마 좋지 않은 말. 오직하면 아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한 사람이야. 양력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추도식을 할 때 목사님이 언제 태어나고 누구 스라의 몇 남 몇 녀로 자녀로 태어났고 언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나갔고 그 사람은 여러 그런 지나간 행적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고 언제 죽었습니다. 땡!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 구원만 받고 바로 천국 들어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 아무 행적이 없고 그냥 수도사에서 서기하고 끝나버리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겠죠? 여러분은 어떤 죽음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형제자매인데 너무 슬퍼요. 너무 예쁜, 너무 아까운 사람 갔어. 왜 하나님 저 사람 벌써 데려가요? 조금만 이따 데려가지. 왜 벌써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형제자매인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형제자매는 가니까 썰렁해. 조문한 사람은 없어 별로. 가족들 외에는. 그죠? 너무 참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정말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줄여야 되겠네요.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읽어보는데 정말로 왕들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나도 외에는 아니겠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선생님만 그럽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깨어서 생활해야겠구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겠구나.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죠? 정말 여러분, 내가 선생님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4대 요소.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그죠? 이거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요새 만나방에 말씀 읽고 잘 기록하고 올립니까? 못하는,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참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좀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죠. 그죠? 만나방에 있고 꾸준히 올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내가 만나방에서 중고등부 만나방에서 함께 하였구나. 네가 졸린데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정말 읽고 올렸구나. 함께 하고자. 그죠? 그 함께 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나 편하고자. 그죠? 믿음의 사람들 지난주에 배웠죠? 기도원의 300용사? 300용사들 할 일 없어서 거기 따라갔을까요? 그 사람들도 할 일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힘들고 고단하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때로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할까? 아, 정말 두렵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잘 싸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따랐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하겠다. 그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저 안 따른 사람은, 저 수많은 사람은 뭐야? 나만 왜 내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끝까지 300명 중에 있어야 돼?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다 뒤로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대마, 그죠? 어떻게 됐어요? 한때는 바울 사도에게 동역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가버렸잖아요. 끝까지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정말 할 때 끝이 좋은 사람으로서 믿음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만 믿음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상관치 않은 듯 하시느냐?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11장 11절에 딱 기록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내 생활대로, 내 편안한 대로, 내 형편대로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요? 자기 주관대로 믿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데도 졸린데도 불구하고 하품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따랐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삼손처럼 그렇게 끝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대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배운 것을 우리 학생들이 더욱 깨닫고 참으로 내가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나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더욱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 학생들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고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